다니엘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연락을 드리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잘 지냅니다. 운동하며 지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런 것이 집에 있는 동안에 안 하던 산책을 하시면서 산책한 김에 운동 좀 해야겠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아빠, 물론 그 아빠의 배는 한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 좋아하지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흠뻑 빠졌던 그 운동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족구였어요. 족구. 정말로 족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는데 시간만 나면 동료 목회자들하고 몰려가서 테니스 코트에서 축구공 가지고 족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이후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걸 바라보면서까지 족구를 했던 그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족구를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공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더라고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할 때는 신나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왜 머리가 아픈가 했더니 저는 이제 공을 머리로 많이 받았거든요. 발이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은 막아야 하겠고 그래서 온몸을 다 던져서 머리까지 썼어요. 또 한 선배분이 당신은 얼굴이 크니까 날아오는 공을 머리로 막으면 효과적일 거라고 그래서 머리로 계속 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족구를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신기하고 또 약이 오르는 것은 나는 그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쌩쌩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뛰고 저보다 더 많이 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저는 그냥 더 이상 못해 이러는데 2게임, 3게임 더 할 기세로 달려드는 그런 엄청난 고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운동을 하는가? 결국은 내공이더라고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을 찰 수 있는지, 공이 오는 지점의 포인트는 어딘지, 어떻게 공을 차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뛰는데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가뿐하게 운동을 마치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런 고수들이 운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에도 고수가 있고 또 무술에도 고수가 있듯이 기도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소위 기도의 용사라 불리는 사람,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고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고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영적 고수가 있는데 그 영적 고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수로서의 깊은 내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재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익숙해지고 영적 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저절로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수가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버려야
그래야 얻어지는 것이 익숙함이고 고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능만 믿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재능마저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천재가 그 방면에서 소위 일가를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누구는 처음부터 기도가 재밌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숙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집중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그 대상에게 뭔가를 막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다른 일 하지 않고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죠.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시티에서 샵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녁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혼자 오셔서 2시간씩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해서 샵으로 나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면 피곤해서 그냥 잠자기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녁 식사 준비해서 드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2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그때에 그는 기도의 고수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일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조지 뮬러도 처음에는 그냥 먹을 것 없고 데리고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을 때는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네이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는 그때부터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을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도가 훈련이 되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꾸준한 기도, 늘 엎드리는 모습, 이걸 당해낼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런 겁니다. 꾸준한 기도, 성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께 그 붙들림 받으셔서 쓰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1번, 2번, 3번, 10번, 100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오랜 세월을 걸쳐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항상 엎드리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 꾸준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파워풀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어요. 이 바벨론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인데, 바벨론은 제국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정복한 민족의 씨를 말리는 정책, 그야말로 혹독한 식민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정복한 민족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장차 이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엘리트들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화 시킨 것입니다. 제국의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제국의 사람,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피지배 민족에게 보내는 겁니다. 바벨론화 된 그 나라 민족이 바벨론의 통치를 자기 백성들에게 펼치도록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픽업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바벨의 정책이 유일하게 실패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을 맛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사상, 시오니즘, 이걸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함, 또 바벨론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메데, 바사, 나라가 바뀌더라도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항상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지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사상, 여호와 신앙을 붙드는 가운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승승장구했죠. 6장 1절을 보니까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큰 제국을 통치할 때 120명의 그 관리들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관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능한 3사람을 총리로 발탁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니엘은 이 그렇게 뽑힌 3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총리였던 거예요.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면 그야말로 바벨론 드림을 이룬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에게 일생일대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는 소위 정적들, 그들이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걸 잡아서 왕을 부추겨서, 임금님, 이 제국의 유일한 지조는 당신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지존함을 제국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제국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30일 동안은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듭시다. 이 법령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이런 아주 달콤한 이런 그 아부성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걸 다리오 왕이 받아들여서 결국 법제화시키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이제 30일 동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한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자신의 영적인 루틴, 늘 해왔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10절 중반에 나오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지금껏 기도해왔던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어요? 그 해답을 우리는 한 문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날마다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겨진 내공, 영역, 힘, 이걸 가지고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기도를 믿고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넘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 이걸 알아서 이 위기 상황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기도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성실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기도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부침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또 어느 때는 끝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항상 부흥과 침체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서 숱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예기치 않는 뜻밖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실행했다면 이제 그 기도의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전에 하던 대로 환경과 상황이야 어떠하든지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영적인 내공을 갖는 영적인 고수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환경을 열어주기도 하세요. 환경을 닫기도 하십니다. 열리면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고 닫히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훈련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깊은 영적 고수로서 날마다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훈련하라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 접고 기도 안 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문제 다 해결되면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삶 가운데서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훈련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 본 사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반드시 오는 거죠.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옵니다. 오늘 위기를 넘겼다고 내 인생 편안하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들이, 더 커다란 위기들이, 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위기 앞에서 한숨만 쉬고 가슴만 치면서 힘들어야겠습니까? 지금 만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 언젠가는 시작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란 사실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는 내 앞에 지금 펼쳐진 위기 가운데서 과거처럼 가슴만 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어요. 제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의 사람이 되고, 평안할 때나 위기의 때나 상관없이 항상 정한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가 일상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땅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동기부여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느껴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내일부터 평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모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단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영적인 선한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짐한다고 다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짐하다 실패하면 또 다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또 흐트러지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영적 다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이 위기들 반드시 지나가요. 이 위기의 때가 다 지나고 나는 그때 어떻게 지냈나, 나는 무엇을 얻었나, 후회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